아멘. 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삼손 아시죠? 네, 손이 세 개라서 삼손이 아니라 삼손, 이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가방 아시죠? 그 샘소나이트의 가방을 삼손에서 유래되어서 만든 가방이래요. 야채 장사를 하던 창립자가 야채를 팔고 있었는데 이제 무거운 야채를 담다 보니까 자꾸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야채를 잘 팔고 공급해야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샘소나이트 가방이라고 합니다. 튼튼한 가방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특이하게는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뒤를 따르는 보좌관들이 가방을 들고 다녀요. 그게 뭐냐면 핵가방이래요. 핵 버튼을 누르는 그 가방이 있는데 러시아에 총 3개가 있는데 이게 또 샘소나이트 가방이라고 합니다. 튼튼하고 그리고 강하기로 유력한 그런 대명사인 삼손을 그렇게 쓰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강한 용사? 그러나 유혹에 취약한 사람. 참 재밌게도요, 아니 안타깝게도요,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라고 불릴 수 있는 삼손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는 취약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이었었습니다. 마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끊임없이 이 죄의 순환의 사이클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한테 죄를 지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징계하세요. 그러면 이 백성들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한테 간절히 구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 구원자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세요. 그리고 또 그들이 살만한데 살만하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악의 사이클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블레셋 족속들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점점 죄의 삶에 익숙해져 있었던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마저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이 사사 삼손이 등장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마노아와 그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성경에는 안 띄어나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불임이 있었던 부부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생명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조건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나시린이 누구냐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나시린에 대해서 3가지 지켜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먼저 뭐냐면은 포도주를 금하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들, 건포도, 주스 이런 거 할 거 없이 다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세요. 두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너희 정결함을 지켜라. 세 번째는 뭐냐면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라고 약속을 하라고 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께 구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스스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요,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면은 내가 다시 너희들 가운데 생명의 은혜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요, 나시린으로 나면서부터 나시린 되었었던 삼손이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라고 하신 삼손을 세상 가운데 보내줄 것이다라고 하신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다 어깁니다. 나시린의 규례를 다 깡그리 잊어버려요. 삼손이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약속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 가서 신대원에 들어가서 많은 전도사님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많은 분들 중에 몇 분이 동기 형님이 계셔가지고 나기 전에 이미 그러니까 목사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소원했기 때문에 오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사실 저희 할머니가 우리 손주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셨고, 저희 어머니도 우리 아들을 주님께 드려진 자로 목회자로 세우겠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게 끝이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삼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낳는데 포도주는 즐거움이에요.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 음료수와 같은 거였어요. 사람들이 기쁨의 잔치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요. 아니 왜 날 나시린으로 나가지고 남들 다 즐기는데 왜 나만 못 즐겨? 자,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나시린으로 살아갔었는데, 제사장의 가장 큰 책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제사에는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해요. 짐승의 시체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나시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널려진 이 시체들, 주검들, 제물들 옆을 만지지 않거나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노력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나시린으로 살아가고자 들여졌었던 사람들. 이 말은 뭐냐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삼손이 나면서 자기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중압감 가운데 살았을 수 있죠. 자, 머리를 자유자재로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물론 옛날 사람들은 머리를 길렀어요. 그런데 자, 요즘 시대로 말하면 우리 청소년들 두발 자유화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저 때만 해도, 여러분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두발 자유화 있으셨어요? 자, 다 있으셨나 본데 저는 머리를 짧게 잘랐어야 됐어요. 교복을 입고. 그런데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중압감. 이게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중압감 가운데 살아가야 했던 삼손이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라고 했었던 그 삶을 깡그리째 다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소원에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해서, 그래서 신학교에 오신 전도사님들도 다 목회 열심히 잘하세요. 그 안에서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치열한 고민과 그리고 부대낌과 깨어짐과 여러 가지 이 경험들을 하면서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게 없으면은요, 막연히 내가 누군가의 기도로 인해서 그 자리에 가야 된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내 욕망과 소욕이 지배했었던 이 내 자아를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데에는 거기에 나를 맞춰지기 위한 처절한 깎임과 노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삼손이 그러한 삶을 그냥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삼손이 어떻게 이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는가? 가장 먼저 이방 여인들을 보고요 결혼을 해요.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장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뭐냐면 딥나에 사는 여인을 보고요, 그 이방 여인을 보고 반했어요. 첫눈에. 그리고 자기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부모님한테 알리고
허락을 구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뜯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 당시 결혼식에 이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가 베푸는 거예요. 잔치에 필요한 포도주들 그가 마셨어요. 자, 나중에 또 나오지만 그가 흥청망청 또 이방 기생들 가운데 찾아갔을 때도 그는 밤새 흥청망청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그가 취해요. 단순히 포도주를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야, 술 먹지 말아라 그러면은 뭐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가 왜 술을 마시지 않는가? 한번 제 제자 중에 한 명이요, 청년이 이제 군대 특전사 장교로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됐는데 훈련이 끝나고 제가 제일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뭔데? 그랬더니 저 술 어떻게 하죠? 군대라는 조직의 문화가 다 남자들끼리 있다 보니까 그냥 마시고 친해지고 막 왁자지껄 하면서 그렇게 우정을 쌓아가는 조직이기도 하잖아요. 이거 어떡하죠?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된대요. 이것도 자체도 귀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믿는데 거룩한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결심 가운데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 자체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고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신앙의 양심 때문에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마시지 마라. 가서 처음에 그냥 이실직고 얘기해라. 제가 사실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제가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근데 한참 후에 또 전화가 와서 연락이 없길래, 야, 너 어떻게 됐나 걱정도 되고 큰일 났나, 어디서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해서 연락이 됐어요. 물어봤더니 어떻게 됐냐, 소식이 없길래 걱정됐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오히려 요즘 군대는 장교들 막 이제 회식 자리에서도 저는 3차까지 있었는데 그냥 1차 끝나고 그냥 가야 된다고 가시는 선배들도 있고 2차까지 있다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냥 이게 음료수 따라 마시면서 그래도 같이 분위기 맞춰드리고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그 후로는 이제 아무도 그렇게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던데요. 참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요, 포도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향락을 내가 목적 삼아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향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만 나를 채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금하신 삶. 근데 삼손이 이걸 어겨요. 자, 두 번째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딥나 여인을 아내로 얻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흥청망청 잔치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면서 이 수수께끼를 풀면은 상을 베풀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삼손이 이 결혼식에 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길을 가는데 사자를 만난 거예요. 삼손이 힘이 세잖아요. 사자한테 야 멈춰, 너 뭐 하는 거야 이러지 않고 사자 입을 잡고 찢었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죽었어요. 끝. 맨손으로. 그만큼 괴력의 소유자였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사자가 생각나가지고 결혼식 하러 가는 자리에서 다시 그 주검을 찾아서 보니까 그 사자의 주검에서 꿀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벌떼들이 와가지고 꿀을 막 만들고 있었던 거죠. 삼손이 그 꿀을 보고 너무 달콤하니까 그냥 아무 주저함 없이 꿀을 취해서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거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건 부정한 것이다. 이유는 뭐냐면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너는 생명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데, 달콤한 게 보이니까 그냥 주저함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마셔요. 그리고 그걸 부모님한테 갖다 줘요. 부모님도 모르고 삼손이 알리지 않아서 부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수수께끼 내서 맞춘 사람들한테 거독과 상을 베풀겠다 그랬더니 그걸 이 사람들이 딥나 여인을 재촉해가지고 협박해가지고 답을 얻어내가지고 삼손이 위기에 처하고 결국 겉옷 30벌을 취하기 위해서 이방 족속을 그냥 죽여요.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끔찍한. 근데 아무 주저함 없이 그 죽음을 그가 누군가에게 가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취해진 이 겉옷과 이런 것들을 나눠주고 나중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고향에 갔다가 왔는데 결국 딥나 여인이 어떻게 되냐면 그 장인이 삼손의 친구였었던 이방 남자에게 줘버린 거예요. 가정이 풍비박산 난 거죠. 여기에 분노해서 삼손이 이방 민족들을 다 치고 나중에 유대로 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몰려오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삼손을 그냥 내어줘요. 군대를 귀합해서 우리의 대적인 블레셋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삼손을 내어줘요.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갔었던 삼손,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대적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 찾지도 구하지도 않고 도리어 자기 민족의 구원자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냥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만 살면 됩니다. 라고 내어주는 당시 시대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왜 그랬냐면은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그때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삶, 내 생각에 맞는 대로 옳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었거든요. 그 왕은 누구냐면 사람 왕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에 보이는 소견에 옳은 대로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하니까 인간 왕이 없어서 정부가 없어서 그들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암울했었고 악이 가득했었던 사사 시대의 모습이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요, 자기의 소견에 옳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미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선으로 포장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며칠 전에 판결이 있었는데, 뭐냐면 성소수자에 대한 판결이에요. 근데 1심에서는 육체적으로 이 성적인 이 외적인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여성으로 바꿔달라, 남성으로 바꿔달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2심에서 어떤 판결이 났냐면은 육체적으로 뭐 수술을 한다든지 외적인 뭐 육체적인 남자 여자의 상징이 없더라도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리고 자기 의견에 따라서 내가 남성이다 여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이 사람의 그 성별을 전환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2심 판결이 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별을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게 왜 옳은 거냐면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되었을 때 생명이 잉태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생명을 잉태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생명을 낳을 수 있을까요? 여자와 여자가?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전에는요, 내가 동성애자다라고 하는 게 좀 법에 어긋나고 사회적으로도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그걸 감췄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커밍아웃을 해요. 커밍아웃은 뭐냐면은 나 동성애자인데 이거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옳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나의 고결한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거를 법으로 제도화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가? 아니면 사람이 보기에 옳은가? 라는 두 가지 선택 중에 사람이 보기에 옳으니까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는 거 필요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그걸 법으로 제도화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미국에서는 이 강단에서 동성애 죄입니다라고 하면 잡혀간대요. 구류돼요. 만약에 제가 잡혀가면 탄원서 나중에 써주세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는가가 우리의 삶의 근간과 그리고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 사사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사람들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운 사사였었던 삼손조차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국 삼손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끌려가 조롱거리가 되는 신세가 돼요. 자, 삼손이요, 똑같은 유혹에 넘어가요. 처음에 아까 딥나 여인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한 여인 때문에 실패해요. 자, 가정이 깨지고 자기 친구한테 아내를 뺏기고 그로 인해서 그는 살인을 저지르고 끔찍한 악을 저지르는 자가 돼요. 근데 16장의 시작을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장 앞부분에 또 이방 기생을 찾아가는 일을 해요. 제가 왜 예전에 어른들이 이렇게 침 묻혀서 종이를 넘기는지 잘 몰랐는데 이게 잘 미끄러우니까 안 넘어가서 저도 그렇게 하게 되는데 가사에 있는 이방 기생집을 찾아가요. 밤새도록 거기에서 쾌락을 즐기고 있다가 블레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또 그가 그들을 물리쳐요. 자, 두 번의 똑같은 유혹이에요. 여인에 대한 육체적인 욕망을 따르는 유혹. 눈에 보이는 대로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욕망들. 그런데 세 번째 또 동일한 유혹이 뭐냐면 드릴라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이 드릴라의 유혹은 쉽지 않았습니다.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과의 관계는요, 진짜 성경에서만 나오는 관계예요. 자, 처음에 만났던 여인은 결혼을 했어요. 부부의 관계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부부의 관계요. 두 번째 기생은 누구냐면 그냥 육체적인 쾌락을 돈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여인은 결혼한 관계도 아니고 그런 뭐 기생집에 찾아간 관계도 아니고 해결망측한 관계예요. 이도저도 저도 아닌 관계인데 그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사랑에 푹 빠져서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은밀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뭐냐면 블레셋의 이 지도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방백들이라고 하는데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내가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삼손에게 어떻게 힘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힘을 물리칠 수 있는지 좀 알아서 가르쳐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여인이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그 유혹의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을 거머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들의 국가의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그 유혹을 딱 붙잡고 삼손한테 어떻게 하는가? 노골적으로요, 삼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경을 했는데 6절을 보니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하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여러분, 아주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당신을 어떻게 하면은 묶어둘 수 있습니까? 당신 힘 다 없앨 수 있습니까를 물어봐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유혹을 물리치지 않아요. 자, 장난처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요, 장난처럼 여기면서요, 드릴라에게 장난을 칩니다. 자, 첫 번째, 드릴라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활줄, 그러니까 죽지 않는 살아있는 힘줄로 나를 묶으면은 내 힘이 빠질 것이다. 드릴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살아있는 줄로 삼손을 묶어서, 자, 삼손을 묶었다, 블레셋 사람들 와가지고 삼손을 처단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삼손이 블레셋 군인들이 몰려드니까 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을 다 처리해요. 드릴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화를 내요. 나 사랑한다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왜 답을 얘기 안 해주는 거야? 삼손이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드릴라의 달콤함에 취해서인지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다시 드릴라에게 얘기를 해줘. 이번엔 새로운 밧줄이야. 여러분, 내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고통이 불보듯 뻔해요. 그 자리를 알고 있어요. 마치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삶.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알면서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그렇게 달콤해요. 여러분, 죄가요, 우리를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드릴라가 그랬거든요. 자, 드릴라가 당신 나 사랑하지? 삼손도 물론 드릴라로부터 얻는 이 만족과 욕망, 채워지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헤어나오지 못하고 또다시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을 또 해요. 또다시 블레셋 군대를 불렀더니 삼손이 또 끊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그랬더니 드릴라가 또 이야기를 하죠. 진짜 나 사랑하지 않는 거 맞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이쯤 됐으면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삼손이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아마 마음대로 다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이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유혹쯤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 여러분, 이때부터 삼손이 세 번째 물음부터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머리를 7가닥을 떼가지고 잘라서 틀에다가 줄을 만들어서 나를 묶으면은 그럼 내 힘이 빠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머리에 대한 언급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거짓말이죠. 블레셋 사람들 와서 또 묶인 삼손을 죽이려고 하니까 삼손이 그 머리끈을 풀고서 그들을 처단하죠. 여러분, 삼손이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유혹의 자리, 죽음의 자리인데. 얼마 전에 제가 저 닮은 연예인 아세요? 키 크고 잘생겼는데 혼의 자녀를,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낳았다고 한 연예인 정모모 씨, 성으로 끝나는. 닮은 분 한 분 더 계시고 여기도 계시네요. 저 뒤에도 계시고. 우리 눈, 코, 입 다 닮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결국은 사랑하는 다른 오래된 연인과 결혼을 했어요. 혼의 자녀가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기사를 보면서, 아, 진짜 심각하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내 자녀를 내가 책임진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만 그 이면은 뭐냐면은요, 육체적인 쾌락의 만족은 따로, 결혼은 따로. 그러나 이거 다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마음인 거예요. 쾌락에 따라서 낳은 자녀가 있지만 그거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나 쾌락은 쾌락일 뿐이다. 끝.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또 하겠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도덕과 윤리가 근간이 있었던 우리나라에 책임질 일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잘하고 있다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얘기를 해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쾌락과 다른 것, 하나님의 뜻도 내가 다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삼손이 그런 거예요. 육체적인 쾌락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 이 정도는 내가 욕망 가운데 쾌락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겠다. 유혹도 괜찮다. 그러나 내가 이거 하나만 지키면 그래도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뭘까요?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었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여러분 나실인이 왜 나실인지 아세요? 나실인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한 규례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한 사람들이에요. 그 기간은 평생이 될 수도 있고요, 몇 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약속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외적으로 이거를 지켰기 때문에 나실인이 아니라 이거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내 행실과 말과 삶이 다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기로 내가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끝? 집에 가서는, 삶의 자리에 가서는 나 예배 드리고 왔잖아로 끝나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게 소유된 자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면 여러분 삼손이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결국 이걸 믿고 있었던 삼손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머리는 그래도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머리를 가져가셔도 내가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디릴라의 잔소리에 달달 볶여서 넘어가서 내 머리를 자르면은 내 힘의 근원이 다 사라지고 나는 힘을 잃을 것이다. 근데 삼손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6장 17절에 마지막 부분에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근데 사실 앞에서 3번이나 거짓말을 했을 때도요, 이렇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미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나 머리 하나 지켰으니까 다를 거야 라고 착각했었던 삼손의 힘의 근원이요, 송두리째 뺏기게 되고 결국 감옥에 갇혀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며 엎드려 있는 처참한 인생이 돼요. 그동안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지켰으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요, 그마저도 잃어버린 삼손은요, 결국 두 눈이 뽑히고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조차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도를 하러요, 나가서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은요,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그럼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데려다 놓고 내 앞에 앉혀놓으면은 지진을 일으키고 번개를 치시는 하나님을 보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도는 뭐냐면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정말 믿는 것 같은 삶을 나한테 보여주면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가면은 내가 믿겠습니다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걸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냐면은 그냥 단순히 예배드리고 끝. 나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끝. 그런데 삶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전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제단을 들이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믿은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보니까요, 뒷장에 넘기시면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삼손 가운데 찾아오셔서요, 깎인 삼손의 머리를 자라게 하세요. 여러분, 머리 자라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저도 머리 잘 자라요. 그래서 머리숱은 없는데 머리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4주에 한 번, 5주에 한 번씩 꼭 깎는데, 여러분, 당연한 생리적인 현상을 사사기의 저자가 기록하면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그의 머리가 자라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살았었던 그 사사가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눈이 멀쩡히 살아있을 때,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었던 삼손이요, 두 눈이 뽑히고서 맷돌을 돌리는 자가 됐어요. 뭐 영화에서는 큰 맷돌을 이렇게 짐승처럼 끌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맷돌이 없었대요. 감옥에서 삼손이 맷돌을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엎드려져서 나무를 가지고 돌 위에 곡식을 그냥 갈고 있었던 거예요. 쓰러져가지고. 힘이라도 있으면 연자 맷돌을 돌릴 텐데 그게 아니라 힘도 다 빠지고 눈도 뽑혀가지고 비참하게 곡식을 갈고 있었던 삼손의 모습. 그런데요, 그가요, 비로소 두 눈이 뽑혀져서 내 소견에 옳은 게 잘못되었구나를 깨닫게 되고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한 번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가 자라게 하시고요, 그에게 다시 힘과 능력을 주시고 마지막 대단원의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죠. 극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흥청망청 즐거워하고 있는 자리에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에 삼손을 끄집어내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데, 삼손이 스스로 기둥을 찾을 수도 없어서요, 어린 소년에게 내 눈이 보이지 않으니 기둥을 잡게 나를 도와줘라라고 그 기둥을 잡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기둥을 무너뜨리고요, 2층에 3,000명이 있었대요. 1층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가장 많은 원수들을 쳐 부수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의 타격을 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의 삶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어둡고 약해질 때가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가장 어두움이 도래할 때가 가장 찬란한 광명을
맞이하기 전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낙심되게 만들 만한 일이 있지만은요, 그럴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다시 빛을 잃어버리고 눈이 뽑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요, 그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영광과 존귀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시간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저자가요, 굉장히 문학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래요. 여러 가지 언어 유희들을 통해서 이 작품을 써내려갔는데,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밤의 여인이래요. 그리고 연약한 여인. 연약한 밤의 여인이요, 가장 강한 삼손의 이라는 뜻은 작은 태양이에요. 작은 태양을 유혹함으로 어둠에 빠져들게 했어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해야죠. 그런데요, 태양이요, 어둠 가운데 빠져들어서요, 빛을 잃은 존재로 전락하게 됐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무수히 많은 어둠 구역들이 우리를 둘러싸 진칠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빛 대신 우리 주께서요,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있지 못하고요, 어둠으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빛으로 세상 가운데 오셔서요, 우리를 빛되게 하셨습니다. 빛되게 하신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요, 혼탁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은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면은요, 하나님의 빛으로 존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 꺼지지 않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무수한 밤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밤에 짓눌려서 살아가게 하지만은요, 그러나 빛된 사람들이, 빛의 자녀된 사람들인 우리는요, 일어나 깨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비추신 이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가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요, 거룩한 빛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허물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연한 거를요, 당연하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이리라 라고 하신 대로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말씀의 빛을 비추면 돼요. 옳고 그른 거를요, 하나님께 기준을 두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며 따라 살리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